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신약 1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강림할 때 이 강자입니다.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강절 기간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대강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당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러니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 올라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이 제자들이 보기에 신기했겠어요. 이게 생신가 꿈인가 현실인가 그렇게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구분해서 쓰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한 권이었고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 일관되게 통일되게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이 시간에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그 징조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7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징조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절에 보시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6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에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마어마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 징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묻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보시면은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정신없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언제냐, 어느 때인가,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 때를, 요 시기를 알아보려고 또 성경에서 이거를 알려주는 단초가 있지 않을까라고 성경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썰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또 이 힌트를 삼아 가지고 호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 모양이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방황하다가 1948년에 다시 그 땅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보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시기 1948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1988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등장을 하다가 지나갔죠. 한 세대를 50년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또 지나갔잖아요. 좀 크게 좀 써.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자 해가지고 2048년으로 또 보는 설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기후에 따른 생명 현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이 이단 사설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이 세대는요,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대는 모든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 우리 시대를 포함한 각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이 시기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이 세대가 모든 각 세대를 의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깨어서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들은 깨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깨어서 혹은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대 우리 죽는다는 것을 잔다고 하거든요. 우리 오늘 자고 일어나셨죠? 자고 일어나셔서 깨어났을 때 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잔 것처럼 일어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산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게 어느 시대에 살았던 상관없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된다. 정리하면 주의 재림을 목격하지 않을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다 모든 인생이 모든 시기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산자나 죽은 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 모든 세대가 목격할 것이다. 그래서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모두가 산자는 살아서 죽은 자는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 성경적인 답을 얻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은 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올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을 읽는 너희 세대에, 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차이는 누구는 주가 오실 때 영광과 찬양을, 어느 누구는 후회와 또 이 탄식을 한다는 것, 여기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보세요.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이 35절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특정 세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거했던 모든 사람에게 산자는 살아서 죽은 자는 깨어서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기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다. 이 세대는 나는 문구가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었구나라고,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36절
우리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위협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논쟁과 분쟁과 여러 가지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켰고요. 또 초대교회의 또 다른 위협은 교회 밖에서의 오해와 박해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디모데 전서를 새벽 예배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목회 서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오해, 또 이단들이 우리 우후죽순 일어나는 이때에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 목회 서신,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 우리 광석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스크린을 보시면 디모데의 이 목회 서신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 또 외부로부터의 공격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순수한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타인을 이용해 먹지 말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목적으로 해서 어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 먹지 말고, 타인은 너와 동일한 권리와 감정을 가진 존재야. 너랑 똑같은 감정과 너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존중해라, 대하라,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거나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각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배려하라. 직장에서는 이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서 이 직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직원의 어떤 재능을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녀의 인격과 꿈을 존중하라. 이것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필요할 때만 친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만나는 것, 또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친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과 감정도 내가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선한 양심, 이것은 선한 양심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도덕 법칙이다, 양심의 빛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하늘을 보면서 경탄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보고 경외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도덕 법칙, 양심의 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내 행위가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너의 이 행위를 모든 사람이 다 해도 괜찮겠니?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해도 이거 문제가 없겠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뭐 지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속에서 신뢰가 다 무너지게 되겠죠. 이건 옳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처럼 다 위반하게 되면, 다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도로에 혼란과 사고가 많이 유발되겠지. 이거 옳지 않구나. 이건요, 나에 대한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보편적으로 이게 누구나 해도 되는가? 이 상황에서 누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옳고 그름을 다 우리가 무게를, 저울을 달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막 그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을 약점을 잡게 하려고 여러 변호사들, 말쟁이들, 온갖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낱낱이 사도 바울의 잘못을 파고 팔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성경에 있지 않은 어떤 지침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데,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선한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법정의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제가 설명드린 거, 이거 이 윤리 시간에 다 배우는 것입니다. 거의 다 학교에서 다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위협과 해유, 또 엄청난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옳게 행동해야 돼,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 이게 다 무너져요. 이익 앞에서,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런 거래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의 의미인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두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파, 미천한 신분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냥 연약한 여인들인데 당대 절대 권력 애굽의 바로가 지엄한 명령, 은밀한 명령을 내려요. 그건 뭐냐면 산파들에게 출산할 때 가만히 보다가 여자아이면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도 당대 최고의 권력, 자신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대 폭력 앞에서 이 미천한 여인들이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 친지들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연약한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었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현실적인 위협, 당대 최고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렇게 미천한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고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하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집안이 흥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민족이 강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이 신앙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안이 흥황하게 되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어떤 위협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두를 살린다. 이 미천한 산파들에게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영성이 이 산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이 용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미천한 산파들로 인해서 집안이 흥황하게 되고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고 더 번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살 수 있는가? 청결한 마음, 우리 이웃을, 타인을, 직원을, 동료를, 친구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권리와 그의 감정과 그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순수한 동기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삶, 그 다음에 선한 양심,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또 내 행위가 언제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지를 돌아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거든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반대자, 이단자, 비난자들, 나아가 사탄의 정죄까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는 바로 이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거 제가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툭 나오게끔 이렇게 하셔서 이 내용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로 제가 지금 설교했던 이 비슷한 더 고급지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마라나타의 뜻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춤추며 경배하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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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우리 후렴 부분 다시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서든 혹은 죽어서든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게 될 텐데,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깨어있는 삶으로 그 순간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순수한 손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한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기억하고 이 말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죽여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죄를 이겨내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흥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시려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한이 없는 긍휼하심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